할렐루야. 2020년 8월 26일 수요 온라인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시간 같이 기도할 때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끝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강함으로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입술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 따라 나가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나님 이루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말씀 아버지 하나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 모자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연약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시간을 기억하므로 주님을 자신만 다시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신 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연약함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연약함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여 함께 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영혼의 닻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늘 견고하게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히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마다 닻이 있습니다. 작은 배는 작은 닻, 큰 배는 큰 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도 많이 차지하고 자리도 많이 차지하지만 이것을 꼭 두는 이유는 큰 파도가 일어날 때 이 닻을 내려서 깊은 바다 밑에 박히게 함으로 배가 밀려가지 아니하고 파선을 면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정박해 있을 때에도 닻이 없으면 물살에 의하여 배가 떠밀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닻을 빼면 더 좋은 것들을 많이 실을 수 있다고 하여도 이것은 선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하곤 합니다. 좋은 날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맘처럼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고 안개와 같은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만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위기를 대처할 튼튼한 닻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중이라도 좌초되지 아니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종의 시인의 시 가운데 그대 앞에 봄이 있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아가는 일 속에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이 어디 한두 번이랴. 그런 날은 조용히 닻을 내리고 오늘 일을 잠시라도 낮은 곳에 묻어두어야 한다. 우리 사랑하는 일 또한 그 같아서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은 높은 파도를 타지 않고 낮게 민물져야 한다. 사랑하는 이여,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추운 겨울 다 지내고 꽃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이것 싱가포르는 눈이 오거나 손이 얼어붙는 겨울이 없습니다. 이곳에 올 때 처음 이야기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도 사계절이 있다는 거죠. 더운 여름, 덜 더운 여름, 비가 많이 오는 여름, 더 더운 여름이 그렇습니다. 살아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있다 보니 겨울이 무엇이었는지 잊고 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겨울을 많이 생각나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인분들이 겪는 어려움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한국에서 들려오는 종교 관련된 뉴스들과 코로나 확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노라면 마음속에 겨울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과연 봄이 올까라고 하는 의구심에 찬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듣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봄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따뜻한 봄은 아닐지언정 봄은 다시 오고 생명력들이 꿈틀대며 다시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작성된 이 성경은 수많은 시대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묻혀버릴 수도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성경은 다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었던, 제사장이었던, 선지자였던, 예수님의 제자였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한 것들도 드러나지만 그들이 실수하고 잘못했던 일들도 적나라하게 적어두었습니다.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버리고 싶은 그들의 겨울과 같은 시간들의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소원해지는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간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맞이한 봄은 더욱 빛났습니다. 더욱 귀하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요즘 주일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심판과 멸망이라는 계절과 구원과 회복이라는 계절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공존했습니다. 마치 계절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들의 삶에는 끊임없는 변화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하면 새로운 시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겨울과 같은 그 시간들이 더욱더 단단하고 강한 생명력을 지닌 봄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들의 바램처럼 그들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여지진 않았어요. 그들이 70년 후에나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약세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약 3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로마의 대박해를 받을 거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교회는 전멸할 것 같았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땅굴에 들어가 빛 한 번 쬐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의 선조들은 일상의 불편함과 따가운 시선들을 견뎌냈습니다. 대충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발도 붙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임이 밝혀지면 그들이 당해야 하는 수모와 고난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낯선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 오프라인 예배에 참여하게 되면
남을 배려하지 않는 몰상식한 사람들로 비춰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회사에서 압박을 받고 있고 친구들과 지인들 그리고 심지어 가족들에게까지도 눈치를 살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분명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는 비단 오늘날만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 신앙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양다리로 사랑을 하는 일을 보면은 견딜 수 없어 해요. 분노하고 힘들어하고 심지어 갈라섭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여주는 사랑은 진실하지 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사실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수요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주님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가 사랑도 고백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이실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계절 속에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정금이 되기 위한 시간입니다. 소수정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심할수록 주님께로 나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 천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자를 넘어뜨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코로나의 상황들과 정치적인, 경제적인 상황들에 맞물려 정신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가지고 보고 계십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영혼의 닻을 내려 비바람이 물러날 때까지 견뎌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정금과 같이 빚어지는 신앙인들이 이 기간 동안에 생겨날 것입니다. 답답하겠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들을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간증거리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를 그 어느 때보다도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현실적 고난 속에서 이리저리 휘청거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해 준 서신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예배 드린다는 이유만으로 잡혀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며 죽음을 당해야 하는 일들을 맞이했던 사람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에는 생명이라고 고백했지만 그것을 믿는 순간 자신의 죽음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절대로 가벼울 수 없었습니다. 생명을 걸어야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책이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앞에 9절에서 12절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과 인내를 지켜 약속하신 바를 받으라고 권면하고 나서는 그들이 자랑스러운 조상이라고 여겼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맹세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은 꿈과 같은 이야기였어요.
어느 대학 교수가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뒤에는 낭떠러지, 앞에는 굶주린 호랑이가 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 위기를 헤쳐 나가겠는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학생들이 나름대로 막 고민하다가 답을 쓰기 시작했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뛴다. 살려달라고 크게 소리친다. 운에 맡긴다. 호랑이의 눈을 무서운 눈으로 째려본다.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다가 죽은 척한다. 예. 근데 교수님이 최고의 점수를 준 대답은 꿈에서 깬다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에서 깨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맹세라는 것을 배워요. 초등학교 제가 다닐 시절에 아주 인상 깊게 배웠던 맹세가 있죠. 국기에 대한 맹세입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늘 외쳤던 이 구호대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 충성을 다하고 계십니까? 이것만이 아니죠. 결혼에 대해서도 우리는 맹세를 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남편이나 아내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부유할 때에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할 것을 굳게 서약합니다.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성도들 앞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맹세했었다는 것도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받은 교인이라면 그때 다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십시오. 환경과 조건이 어긋나면 그때 했던 맹세는 꿈같은 이야기로 사라져버립니다. 맹세가 가벼운 것이 아닌 것은 잘 알지만 현실 속에서 그 맹세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양심과 법에 따라 진실만을 말할 것을 우리가 맹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사기를 하고 위증죄를 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런 맹세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접해나가면서 우리들 안에 점차적으로 회의적으로 변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 약속, 저 맹세 지킬 수 있을까? 맹세를 지키는 사람이 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보증 삼아 맹세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에서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으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친히 맹세하신 부분입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자 맹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 하나님의 번성함과 우리들의 번성함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신전심, 마음과 마음이 같으면 참 좋을 텐데 동상이몽처럼 서로 다른 꿈을 꿉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건강함을 얻는 게 복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번성이라고 보셨는데 우리들은 세력을 확장하고 명예와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것이 번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점이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맹세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신 게 아니라 비밀번호가 맞지 않으니까 문이 안 열리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도 누리게 하셨어요.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을 주셨습니다. 성령님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과 의로운 일들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맹세대로 다 이루어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처럼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과감하게 자신의 일가 친척과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나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약속인 이삭을 얻기까지 무려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도 약 10년이 넘는 더 기간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복이 이렇습니까? 무슨 번성이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맹세는 꿈 같은 이야기였던 것입니까? 아니 이제는 꿈에서 깨야 할 시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꿈에서 깨지도 않았고 벗어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로 결정해요.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여겼던 이삭을 바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는 순간이었어요. 이런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토달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며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셨다는 거예요. 무려 35년이나 더 되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신 바를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며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대단한 걸 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사랑한다고 해서 24시간 동안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마다 각자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 서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을 의심하진 않습니다. 대신 약속된 시간들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한 바를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귀하게 보신 것은 그가 뛰어난 지혜를 가져서도 아니고 그가 혈통적으로 우수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는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 해야 할 일들이 많았지만 하루 3번 하나님과 정해진 시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후에 그 일을 행하면 사자굴에 던져져 죽게 된다는 것도 알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유는 죽음보다도 하나님이 더 소중했기 때문이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총리직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귀하게 보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길을 떠난 후에 실수들이 많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보였던 진정성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해드리고 계십니까?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람은요, 감쪽같이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선 속임수가 먹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그저 핑계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얻고자 휴가를 조정하고 돈을 써서 선물을 구입하고 1시간의 짧은 만남을 위하여 3시간, 4시간을 운전하고 다녀야 했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 모습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라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는 없어요. 실패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진정한 사랑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여기서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맹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희망사항을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무엇을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매우 주관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확실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그들의 생각과 꿈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가지는 소망은 달라요. 우리의 내면이나 주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경험한 역사 속의 실제 인물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들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주고 번성케 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영혼의 닷과 같이 튼튼하고 견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정도로 멈추지 않아요.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한다는 표현을 써주셨습니다. 여러분, 휘장은요, 성막 안에서도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자리가 지성소입니다.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특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야만 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예수님에게 힘입어서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치 수용소에 갇혀있던 어느 포로가 적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았을지를 알 수 있는 글이에요. 짧은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비추지 않을 때조차 난 태양을 믿네. 느끼지 못할 때조차 난 사랑을 믿네. 침묵하실 때조차 난 하나님을 믿네. 환경이 어렵다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상황이 힘들다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이 우리 영혼에 닫힙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영혼에 닫힙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내진 성령님이 우리 영혼에 닫힙니다. 폭풍우가 온 것을 느낀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안에 휩싸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이 닻을 깊이 내리고 그 위기를 견뎌내야 할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한 채 그저 운에 맡기는 삶이 아닙니다. 꿈꾸는 것처럼 믿을 수 없는 약속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검증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관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때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객관적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는 진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탄압과 박해 속에서도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해야 할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들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귀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외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외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외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영화롭게 변하리.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앙의 참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싱가포르 영광교회를 비롯하여 이 땅에 세워진 주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연약하고 지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찾아가 위로자가 되게 하시며 사랑을 실천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생각나게 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작정하고 이곳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처럼 주님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번성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일에 늘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그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로 세상을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가는 일에 늘 머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악한 사단마귀가 하나님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영화롭게 변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영혼의 닻이 우리 가운데 깊이 내려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도 같은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이 가득 차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침묵 가운데 계실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변치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오늘을 잘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일이 잘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된 일들 가운데 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광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온전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지게 하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강건함의 은혜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갈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처 있고 여러 가지 마음에 힘겨운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며 그들의 지쳐있는 육체와 영혼 가운데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넉넉히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사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화롭고 존귀한 능력과 은혜를 경험케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